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주제예요. 레위기 5대 제사를 배우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 이 주제로 오늘 번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하는 축복이 뭐냐면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둠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 혼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혼돈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앞뒤가 안 맞아 있고 질서가 안 돼 있고 우리의 삶이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하나님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제 위치에 가야 되는 것인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바로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허의 문제를 채워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채워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명확한 것이고요,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답은 여러 개가 아니고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정답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답을 모르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답은 아는데 그 답이 나에게 오직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답을 알아도 답이 오직 하나여야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오직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그 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봐야 될지 얼굴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 그렇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 가운데 빛이 비춰지시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케 되시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문제, 그 어떤 노력과 열심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거기서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믿어지는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안 되던 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요,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거를 별세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가 죽음이라는 것도 의미하지만요, 출애굽을 의미해요. 출애굽, 엑소더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끄셔서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이게 새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냐면요,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살펴보고요, 그래서 번제로 넘어갈 건데요, 이 거룩은 제가 지난 시간에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별됨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요즘 노전사님께서 오예배 때 소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해 있던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이요, 면제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신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별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제가 안 써놨나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 당황하셨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우리의 법적인 이 신분, 이게 법적인 신분이고 소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분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출애굽한 직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주 구별되고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신분을 옮기시고 소속으로 옮기시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구별하여 낸 그 이스라엘 백성, 온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전히 옮겨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이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과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출발인 거예요. 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의롭다 칭하신 이 칭의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시작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고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너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진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희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여러분이 절대 희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흑인지 백인지, 내가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5대 제사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을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뭐냐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다음에 삶에서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다 하나씩 나열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도 거룩이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장소도 거룩의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심지어 시간도 거룩의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동물도 거룩의 등급이 있고요, 음식도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의 등급을 나누시고요, 이제 그 삶 속에서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거룩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라. 이제는 신분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천성대로 뭐 착한 성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나님 백성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는 요구를 하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구별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요,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거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난 못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앞에 여러분이 이제 타협하지 않고 쓰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어떻게 십계명을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 말씀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거든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제 수준으로만 저를 생각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제 수준으로만 저를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제 수준으로만 믿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만 신앙생활해요. 그 한계에서만 신앙생활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못해요. 그냥 아예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이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의 삶의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준으로, 방법으로 이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규칙과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지, 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려야 되지, 어디 조금만 다른 거 죄 지으면 가도 바로 부정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어야 되지, 여러분이 밟을 수 있고 막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제약 속에서 한치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율법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데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진짜 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한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걸 깨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낮추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우리의 제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간섭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히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요, 내가 진짜 답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답이 없구나, 아무런 답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나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어떤 것이 진짜 이제 축복이 되냐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진짜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에게만 뭐가 축복이 되냐면요, 제사.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 돼요.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데 답이 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필요 없거든요. 예배에 그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직 예배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면요, 단 한 가지 축복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레위기의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제사는, 예배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절대 예배가 가치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나에게 예배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개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이 예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배가 발견되는 사람만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아까 신의 산 언약, 제사장 나라로서 그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걸 맛보게 돼요. 그리고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만, 예배가 뭔지를 진짜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에 생명 거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의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염려와 걱정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게 전부고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대 제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레위기 5대 제사가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5대 제사가 5개가 있잖아요. 제사가 예배가 뭐 1개만 드리면 되지 왜 5개씩이나 드려요? 누가 웃으신 거죠? 제사가 왜 헷갈리게 5개냐 재나는 거예요. 이름도 왜 이게 어렵게, 번제, 소제, 뭐요? 외우실 수 있어요? 5개? 네, 속죄제. 어렵습니다.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얘는 하나씩 배우실 건데요. 속건제, 속죄제 뜻도 헷갈려요. 뭐가 뭔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뭐 예배가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냐는 거예요. 왜 제사가 이렇게 헷갈리게 5개냐 되는. 근데요, 이 5대 제사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중심은 똑같고요,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그 죄가 깊이와 넓이가 여러 영역 속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 영역을 다뤄주는 거예요.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각 영역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냐면요, 번제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걸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시고요, 이 예배의 진짜 그래서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 수 있게 되시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번제를 배울 건데요, 이 번제는요, 일단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기본 요소예요. 그러니까요, 번제는 항상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져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기본적으로 번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그 번제의 정신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에 이 번제의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이에요. 기본, 뼈대입니다.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올라라는 뜻이 뭐냐면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외우기 좋죠. 히브리어로 발음이 올라예요. 올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올라가냐? 재물을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물의 연기가,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다 태워지는 것을 통해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번제는 이 대부분이 공적인 행사에서 기본 제사로 드려지는데요. 이 공적인 기본 예배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구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매일 예배가 드려져요. 매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때 이 번제가 항상 드려졌어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때 이 번제가 항상 드려졌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제사가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더불어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로 배울 화목제와 더불어서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또 언제든지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구별 없이 언제나 원하실 때, 남녀와 구분 없이 원할 때 드릴 수 있어요. 자발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오늘 기본 의미는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다룰 건데요, 번제의 기본 의미는요 감사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기쁨이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이 번제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번제의 기본 의미는 감사로 드리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걸 언제 성경에서 언제 이 번제를 드렸나 예를 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번제 안에 완전한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면요, 그 진노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번제가. 그래서 이 홍수 후에 노아가 이 번제를 바칩니다.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진노를 돌이키는 기능이 이 번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요, 하는 그 번제를 행합니다. 그 번제를 행하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이 번제를 드려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다윗이 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요, 그래서
이 반드시 번제의 의미가 드려진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번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요, 죄에서 전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전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은 채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올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죄를 전적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은혜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은혜의 문이 그때서부터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드릴 때는요, 내 마음에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죄를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은혜의 창이 열려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반복했던 그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로 돌아오는, 이것을 반복하는 예배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배에 모든 답이 있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써 나의 인생과 마음의 헌신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적극적인 예배로서의, 헌신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셨을 거고요, 이 예배의 절실함과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마음, 사모함, 이런 것들을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정신이 이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이 밀려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환경이 들어와 있고, 문제가 들어와 있고, 사람이 들어와 있고, 불신앙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여전히 여기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요, 완전한 헌신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번제의 절차를 보시면요, 이 레위기 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옵니다. 이건 순서대로 한번 절차를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순서를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의 절차를 보시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예배자가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들 과정도요, 다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역자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목사님이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주된 예배자, 예배의 주된 저기는 누구냐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요, 예배자가 먼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원래대로 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원래는 자기가 집에서 직접 길리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딴 데서 사오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갖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멀리서 오고 힘들고. 이러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직접 기르는 가축으로서
거기서 흠 없는 제물을 골라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조금이라도 생채가 나는 거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데만 해도요, 여러분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요, 그거를 집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성막까지 데리고 오는데 넘어지거나 뭐 튀기거나 이러면요 안 돼요. 다시 데려가야 돼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미 예배의 시작부터 뭐냐면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이 과정부터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 와서부터 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예배는 출발됩니다. 그리고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집에서부터 준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요, 토요일을 준비하세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성별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절차는요, 우리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두 번째 절차는 이거예요. 그 예배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게 예배가 되냐 도축이 되냐, 이거를 가르는 중요한 거예요. 이 안수가 없으면 그건 그냥 고기 잡는 겁니다. 짐승 잡는 거, 도축이에요. 그런데 안수를 하게 되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돼요. 이 안수는요, 이중적인 그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예배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준비한 제물에게. 그리고 두 번째 전가의 의미는 뭐냐면요, 왜 그렇게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라고, 왜 흠없는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됐냐, 그 흠없음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가 전가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 안수가 그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수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향한 심판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을 향한, 죄를 향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재물에게 안수할 때 다 넘어가서 그 재물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없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에게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고 힘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전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만 있냐면요, 다른 데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는 길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짐승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짐승의 죄가 되고 짐승의 흠없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둘 사이의 연결점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안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덧입게 돼요. 믿음만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20년, 30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1대1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와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그 관계가 접촉점이 되어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요, 오늘 그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 다니는 건요, 절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요. 수많은 예배 드려도 이 일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다면 이제 이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돼서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절차는요, 안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짐승을 잡습니다. 1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이 레위기를 잘 안 배우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짐승 다 제사장이 가져가면 다 제사장이 드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자가 잡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이면요, 직접 양, 소를 잡으셔야 돼요. 잡으실 수 있겠어요, 권사님? 잡으실 수 있겠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양이요, 소가요. 소 키워보는 거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소 눈망울 보셨죠? 그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번제를 드릴 때, 이거는 이제 그 제물은 각각의 그 재산에 따라 드릴 수 있거든요. 자기 재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뭐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제물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다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직접 예배자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사장이 잡는 자를 착각을 하시냐면요, 이걸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요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가 진행되는데 그거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쭉.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6절은 동일하게 5대 제사가 반복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시다가 제사장이 이거 잡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잡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서 남 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려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다른 사람이 드려줄 수 없고요, 교육자가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짐승을 잡는 건 본인이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 잡을 때요 직사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죽이셔야 됩니다. 근데 직사 코스가 보통 크게는 많게는 5개 있다고 하는데 보통 3개 있어요. 직사 코스가 3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 미간을 잘 칼로 뚫으셔서 뇌를 직통하시면은 직사합니다. 그 제물이 고통 없이 죽여야 돼요. 그게 제사 예배드린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통 없이 죽여야 돼요. 미간을 뚫으시면 바로 직사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장을 바로 찌르시면 돼요. 양 심장 어디 있으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소 심장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 심장을 쇠꼬챙이로 한 번에 찌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보통은 어디로 하냐면요, 이 동맥을 이제 칼로 하면 피가
진짜 콸콸콸 나오겠죠. 오늘 예배 끝나고 동영상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 목을 따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혐오하는 걸 어려우시는 분은 보지 마시고요. 근데 내가 제사 드리는 건 한번 두 눈 뜨고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이 동맥을 탁 끊어서요, 그 피가 다 쏟아져 나와요. 금방 안 죽어요. 피가 다 쏟아져 나와요. 헐떡헐떡 되면서 한참 후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야 돼요. 그게 예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문 도살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 사람이 짐승을 절대 못 잡아요. 어떻게 그걸 잡겠어요. 그러니까요, 금방 안 죽어요. 진땀을 빼고요, 참혹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실제입니다. 예배는요 되게 거룩하고요, 예배는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돼? 지성인들만 드리는 뭔가 고급한 수준 높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요, 아주 참혹한 거예요. 참혹하고 진땀을 빼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여러분들이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아가 그냥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짐승 눈 뜨고 있는 거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의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 있어요. 근데 그게 죄성에 물들은 자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예요. 끝까지 교만해지려는 아담의 원죄의 그 죄성이 뿌리같이 뽑혀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그냥 안 죽어요. 그게 죽어지는 것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피가 다 빠져나와야 짐승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죽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이 직접 가죽을 벗기셔야 됩니다. 가죽을 하나하나 벗기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은 뭐냐면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자르냐면요,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잘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 탈 수 있도록. 이게요, 예배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각 뜬 것을 제사장이 이제 불 위에 올려놔요. 그게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때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올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때 그걸 하는 동시에 이제 예배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합니다. 그게 9절일 거예요, 아마. 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전부를, 이 예배의 전부를 담당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의 제사를 돕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는 일, 그 다음에 태우는 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가 완전히 태워질 때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 연기,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노전사님 맨날 교회 잘못 만났다고. 예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진짜 문제 해결됩니다. 진짜 문제 해결돼요.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납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살아나요. 진짜 예배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 문제가 안 끊어지면요, 우리 인생 회복되지 않아요.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번제의 과정, 이 예배의 과정을 온전히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드리라고 겁박하고 압박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배를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구약에서 예배가 드려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과 성막, 장소가 필요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절기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예배가 올려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대체하셨냐면 예수님이 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요.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기의 주인이세요. 이 예수님이 온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다 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그 번제, 맨날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의 예배는요, 성령의 검, 마지막으로 불이 붙여지는데 이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불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불로는 이 예배가 안 올라가져요.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성에 붙들려 있는 그 우리의 자아에 급소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런데 찔리면 안 돼요. 그냥 이런데 찔리면 안 돼요. 급소가 찔려야 되고요. 심장이 뚫려야 되고 동맥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의 그 근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 교회가 그냥 예배로 진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절대 강단 갖고 안 돼요. 강단과 함께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의 진짜 구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와 같이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저격이 아니잖아요. 저격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심장을 뚫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절대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요구할 때, 그 죄 앞에 철저히 죽음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다른 곳은 올려지지 않아요. 철저히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디마디가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 일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냥 안 돼요. 강단과 성도님들이 이 신뢰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돼요. 그래야지만 전하는 사역자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다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 삽니다. 그래야지만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불씨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고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위로부터 온 불씨를 지키라는 명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역자, 우리 이 말씀 앞에 쓰는 강단을 맡은 이 사역자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노전사님 금식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든 그 금식과 같이 동참하여 이 불씨를 살리고 정말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할 때 여러분의 급소를 내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가 여러분 안에 구분이 돼야 돼요. 완전히 갈라져야 돼요.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가
그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가 철저하게 드러나고 갈라지고 그게 분리돼야 돼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는 그 예배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함으로